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두드리심. 자,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두 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 우리 2장에서 3장까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특히 서구에 영향받고 또 이렇게 나라가 좀 이렇게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고 막 이런 나라들의 특별히 교회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래서 뉴질랜드, 한국, 미국, 호주, 아마 모르겠습니다. 베트남도 막 성장하고 있어서 거기엔 또 공산국가고 그래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정말 이게 선교하기도 어려운 나라이긴 하지만, 이런 풍성하고 정말 이 편안하고 어느 정도 이게 나라들이 안정되어 있고 하는 그 교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특징들을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개는 부정적인 모습이고 한 개는 또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라오디게아 3장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뭐냐? 막 열렬하지도 않고 또 냉소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성령께서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토한다라고,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토한다라는 의미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게 있어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그 땅에서 막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너희가 가증한 거에 예배하게 되고 그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막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땅에서 그 땅이 너희를 토하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디스커스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미지근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의 깊이는 별로 없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무정하고 막 이런 그 17가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현상 가운데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냥 그 땅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아니면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개구리를 이렇게 삶아 먹는 방법을 하고 옛날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개구리를 잡으면 뜨거운 물에 넣으면 확 튀어나오고, 너무 뜨거우니까 찬물에 넣어도 막 뛰어나올 수 있는데, 미지근한 물에다가 넣으면 개구리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삶아져서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의 문화가,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의 영적인 이 마귀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어마어마한 것들이 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꾸 이렇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눈에 안약을 바르라고 합니다. 이 라오디아 지역이 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대한 질병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또 거기서 특별히 이 안약이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 근처 지역에도 많이 수출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바르라고 육체적으로 얘기했지만 라오디게 성도들은 그걸 알아요.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등불이 있는데 너의 눈이 성했을 때 너희 몸이 성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보고 사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눈이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게 보이지도 않고 벌거벗은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너희가 금으로 연단할 것을 사서 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그냥 내가 있는 수준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 이러고 이러니까 이 정도면 되지 뭐.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눈먼 소경처럼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몰입해서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 구원이랑 연결이 안 됐지만, 우리가 이 흰옷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예복으로 갔을 때 깨끗한 옷을 입는 거와 동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선하고 빛이 나고, 이런 삶이 뭐냐?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거룩의 옷을 입는. 그래서 영적인 무지는 뭐냐면 자기의 현주소를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또 긍정적인 신호가 뭐냐?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풀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더 두드리며 들어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라스트 서퍼 타임을 갖습니다. 거기서 성찬식을 하죠. 포도주를 주고 떡을 띄워주면 내 피다 내 살이다 하고 먹어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전통이 뭐냐, 이 문화가 뭐냐, 저녁에 모이면 반드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들은 떡이 주식이었고 이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 문화였어요. 물과 같은 문화였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성관점으로 했을 때요, 제가 여러 명한테 얘기 듣고 책에서도 그럽니다. 우리가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성찬식을 좀 못했는데,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우리의 감각으로 그것을 몸에 느끼듯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 주님과 연합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교제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 헌금 영상에 그 말씀 묵상하신 분, 저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41년 묵상하는 중에 그거를 가르쳤던 성도 중에 누가 2살, 2학년 아이가, 엄마, 우리 사람이잖아. 근데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애가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글을 겨우 배웠던 아이가 그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동물이나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영적인 눈이 한번 잠깐 열리고 내렸을 때 나무들이 흔들리는 게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하늘의 별들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만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꽃, 튤립이나 백합화나 이런 꽃들은 자기가 그 백합하고 튤립인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이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가 동산 가운데 거닐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는 이 자연 만물의 바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감각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떡을 띄고 포도주를 마실 때 정말 주님의 피와 주님의 떡, 살을 먹는 것처럼 감동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감각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제가 성화, 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 성화를 찾아보니까 거의 모든 성화, 그 성화는 좀 잘못 그린 성화는 뭐냐면 여기 손잡이가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이 마음의 문을 우리가 보통 밖에도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마음의 문은요,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모든 이 만물 가운데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 외에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여는 것을 제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문을 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앞부분에 잘 읽어보면요,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 열면 반드시 열릴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든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신데 단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제외시키셨어요. 왜냐?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주님은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정말 이 89년도부터 전도사, 학생부 전도사를 시작해서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30 몇 년입니까? 30 몇 년입니까? 40 몇 년입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기간 동안 계속 제가 지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곧 사역이 이제 40년 가까이 되는 이 여정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며 이것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열매 맺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해야 된다. 근데 제가 만나는 사역자나 성도들을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의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지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제가 또 사역하면서도 저도 남자고 또 이렇게 보면 이쁜 애들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외모적으로도 키도 크고 모델같이 생기고 뭐 연예인에도 좀 될 만한 그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니? 너는 스스로를 좀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저는 저 자신을 잘 사랑하지 못해요.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모델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쁜 자매였어요.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학생부 때 가르쳤던,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내가 많은 그 외모도 이렇게 괜찮고 막 미인이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지 못하더라. 너는 어떠니? 그랬더니 당해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오, 제가 역시 맞았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야, 너는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은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외모로 따지면 저도 미달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20대 때 저도 약간 꽃미남 같은 모습이긴 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23살에 군대 제대하고 사진을 그때 중력근 사진 찍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약간 그때는 포토샵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제가 1월 29일 날 우리 그때 홍수 나가지고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꿨는데, 그때 인용했던 내용을 좀 같이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터치라는 책에서 오스 힐먼이라는 비즈니스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는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이었는데 40살 넘어서 그 50살 중반에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체성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한 기업가의 CEO로 성공하다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과 일터에 대한 그 책을 써가지고 10권 이상 지금 책을 썼고 전 세계 25개 이상을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그 14살 때 아버지가 사업가였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50 중반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뭐를 깨달았냐면 그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을 인해서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뭔가 상실감이 있거나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의 그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 힐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노크를 하시고 두드리는데 우리가 못 여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로 정말 신뢰하고 여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하였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오스 힐만이 하나님의 터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유형으로 나를 양육했는지, 내가 그런 양육을 받았는 거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육신의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하는 것 등등의 많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된다라고까지 단언적으로 얘기를 해요.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육신의 아버지와 연결됐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감성이 풍부하고 자매들이 굉장히 친밀함을 추구를 하는데 왜냐? 자매들의 뱃속에는요 애를 낳으면 자녀 생명을 뱃속에 담습니다. 정말 하와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감각이 그 자기 배에서 나온 자녀와 연결되어 있는 이미 배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생명으로 태어나기까지 이미 교감을 하기 때문에 이 교감의 능력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남자들은 밖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 더 이런 어떤 교감하고 친밀함을 느끼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와 깊이 친밀해지는 거 여러분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이 다 1000명 중에 한 분 정도 0.001% 정도 정말 하나님처럼 자기의 전부를 무조건적이고 정말 사랑으로 쏟아붓는 그런 아버지가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10,000명 중에 한 명. 그러면 대부분 오수일만처럼 일찍 돌아가셨거나 또는 아버지의 그 살아오면서도 상처를 줘서 또 그 상처에 또 아파서 힘들어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랑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저도 대표적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깐깐하시고 정확하시고 T였어요. T, 띵커.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도 닮았어요. 근데 아버님에서 어떤 다정함과 그 따뜻함 이런 거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20대 이제 19살에 고3 때 이제 신학교 가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우리 아버님도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다음부터 제가 전도사 되고 나서 또 아버님도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20대 때 격려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격려하시거나 이런 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이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껴졌어요. 되게 그게 정말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버님은 어떻습니까? 자매들이요? 여러분의 아버님이 만약에 여러분 자매님들을 향해서 너는 사랑받는 딸이야. 나는 너를 막 해서 막 그냥 엄청 그냥 무조건 어렸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에다가 이제는 훈육도 있고 교육도 있지만 이게 다 사랑으로 느껴졌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은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막 매달려 막 이렇게 살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충분한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된 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되니까 그 친밀함을 하나님 대신 다른 거에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인정 중독일 수도 있고 또는 동물,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거에 또 집중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겠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웰컴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문을 여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열까 말까 하면서 주저하고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오스일만은 또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교회 생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성장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교회 문화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유형을 체험하느냐. 그래서 제가 책에서 바로 인용한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유형의 체험을 했느냐 하는 것 역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제가 중략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무서움, 두려움 가운데 행위 중심, 행위주의
또는 창피함, 수치심, 율법주의의 뿌리를 내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 때는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저도 배운 게 그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저의 그 설교 스타일은 그분에게 전수받은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통달하시고 칠판 설교 1대지, 2대지, 3대지 하는데 그분의 그 설교 스타일이 우리 침례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가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안에 제가 전도사실에 어떤 해프닝이 해가지고 재정에 관한 그 자녀들, 미국에 있는 자녀들 돈 보내느냐고 그 외화법을, 외환 그 법을 이렇게 어기셔가지고 사모님이 이렇게 구치소 가시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고 말씀이 정말 저는 그분 설교 들을 때마다 전도사 시절에 엄청 은혜 받았어요. 이분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막 던져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럴까요 했을 때 정말 주님이 저의 내적 음성으로 너는 내가 이 목사를 내가 딱 결산할 거다. 너는 반면교사, 뭐냐, 거울처럼 봐서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배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알았어요. 설교 중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충청도 분인데, 아버지가 시골 동네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 먹으니까 그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 그 목사님 어머니죠. 그 목사님 어머니 그 교회 간다고 머리를 삭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시골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수건 쓰고 다니고. 근데 이분이 장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았고 장남인 이 아들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우리 한국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장남들 이렇게 이삭이 바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는데 사실 그거는 구약식이긴 한데 하나님의 소명은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스스로 올라가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 총각 때부터 집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굉장히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그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기도원이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 장로님에 통해서 이렇게 임파테이션 받고 막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총각 집사 시절에 저기 시골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셔가지고 막 열매 맺고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 안에 이 교육자와 우리 사이에 굉장히 그 하이라키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사랑은 이분은 말씀에 대한 영역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거기 있는 장로님들 얘기 들으면 다 은혜 받아가지고 장로 되시고 막 그런 분들 맨날 간증해요. 이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 안에 인격적인 영역이 잘 안 풀려졌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70년대 특히 한국 사회가 막 그냥 경제 부흥하려고 그러고 교회도 막 하는데 그때는 막 가난해서 벗어나서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지금 마지막 시대는 인격적인 시대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진짜 옛날처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 있는 뿌려진 그 씨앗처럼 정말 염려와 재리와 그 걱정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그쪽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지금 시대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교회도
잘못하면 행위 중심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까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너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모든 성도와 함께 충만한 사랑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사랑을 경험해서 온전한 사람,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게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정말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죄인된 나에게 구원이요 자녀됨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지를, 여러분,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 될 거예요. 홍수가 나고 물이 몰아치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스 힐만이 얘기했던 그 영역들 안에서 저는 한 가지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못 여냐? 옛사람의 시스템, 옛사람의 멘탈리티 때문에 그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이 자동화를 멈추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 자동화 때문에 주님,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전에 그 마태복음 9장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병 걸린 사람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손을 안 씻냐?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그때 유대교의 풍습에 의하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나도 더러워지고 거룩함이 흠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문화가 그래요. 교회적인 전통이. 그때 해당의 전통이. 근데 그들이 그걸 판단하냐고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초등학교 2학년에도 내가 사람이잖아, 그치?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인 나를 사랑하셔? 이런 감정조차를 못 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단치고 저주하고 이런 것처럼 느끼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그 잘못된 옛사람으로 인한 잘못된 멘탈리티가,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성경을 재단하고 맞다 틀리다 얘기하고,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그 마음의 문을 부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 낮고 낮은 종의 형체로 자신을 바꾸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큰 것을 경험하잖아요. 이거는 그 세상이 주는 어떤 사랑보다 귀하고, 그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고 경험하면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교회들이 이 놀라우신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의 멘탈리티,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분이에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로 23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별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제가 지난주에 캐롤라인 리프 박사 얘기했죠. 우리의 두뇌는 신경 가소체,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뭐냐면 신경이 계속 이렇게 세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의 세포와 성장, 그 다음에 제조직을 통해서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인데, 이게 매일 아침 잠을 깰 때마다 우리는 새로이 생성된 신경세포들이 생겨난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아기 신경세포들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신경세포는 우리 두뇌 속의 해로운 사고구조를 제거하고 건강한 사고구조를 세워주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신경세포의 탄생을 과학은 신경발생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구나. 오늘 내가 또 살았구나. 오늘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신경 시스템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때 근심을 안고 자고, 잘 때 두려움으로 자고, 분노로 자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잠을 자게 되면 이 잘못된 이 세포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에서 이 예레미야 예가는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애굽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돌아와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칼로 이 예루살렘을 멸망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의 성전, 이 건물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성전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그때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 성전 마당에 아세라, 태양신 다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성전 마당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동물을 데리러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태양신과 아세라 신에게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또 이 돈신, 맘몬, 또 뭐 좋은 거, 뭐 우상, 각자의 우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막 하시는데도 안 돌이키다가 예레미야 예가는요, 슬픔의 노래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나온 지은 노래예요. 한번 예레미야 예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을 시작할 때 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은 당한 자는 나로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개인적 고난과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하나님 완전 자기가 화를 입은 걸로 받아들이고 이미 평강은 사라졌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내가 끊어졌다. 그러면서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었으나 하면서 21절에 완전 자기가 낙심되었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다시 회복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예루살렘의 회복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더
마지막 때 이루어질로 예언한 예언들도 예레미야 때 많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를 기억했냐면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억해서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적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캐롤라인 라프 박사는 성경 과학이 성경을 서포트하고 성경을 증명한다라는 소신과 믿음으로 내과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를 깨닫냐면 신경 이 두뇌는 세포 자체가 아침마다 아기 세포가 태어나는 신경 가소성을 가진 그런 물질이다 했을 때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을 기억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세포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두드리십니까? 여기서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제가 다음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조이 도우슨의 24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아침마다 또는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저에게 또 말씀하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꿈입니다. 가끔씩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리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정말 오래전 완전 진짜 오래전 우리 비전교회 지체인데 제가 예전에 우연히 같은 오클랜드에 사는데도 제가 이제 막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못 다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캔슬을 했어요. 나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가 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몇 달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좀 잠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 지체가 이제 만났는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나를 만나려고 생각한 게 꿈에 자기가 시티에 있는 비전교회를 갔대요. 옛날 교회예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강단서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 들어갔대. 근데 내가 이렇게 멀리서 보고 손을 흔들었대. 그러니까 자기도 반가워서 손을 이렇게 흔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아는 형님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위로받고 막 이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열심히 지금 다니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회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지체들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꿈에 목사님이 나온 건 하나님이래요. 막 이랬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뭔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서 제가 사랑받는 자의 기도를 또 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막 눈이 막 빨개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야. 너 진짜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 짧은 시간에 만나서 우리가 깊은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잘 돌아보세요.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주님을 만나려면 뭘 이렇게 기도하고 받는 것만 주목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건 다 뭐냐면 그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신뢰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우리를 필요한 걸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강구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 뭐냐?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한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작년 8월에 한국 가서 안식을 했을 때 저는 그걸 신뢰하고 믿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거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계시다. 우리 삶에 대한 예수님의 부드러운 돌보심과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과 친밀하게 걸어가며 약속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아멘이다. 나는 충성됐다. 나는 참된 증인이다.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대로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멘은 약속이나 맹세 또는 서약의 결과에 대해서 동의할 때 선언하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지고 결과로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만서 고백하는 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약속들은 틀림이 없고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아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충성된다는 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 사모한테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은 정말 충성되다고. 몇 번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저를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됐다고. 저는 이것을 꼭 들어야 느끼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제가 이것을 충성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제가 사랑의 불을 받았을 때 저의 인생은 다 주님께 이미 드렸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잘 알다시피 정말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만난 지자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희가 청년 때 엄청 훈련받았잖아요. 그 완전 초창기인데 그때 저 내적 치유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있구나. 네가 거기에 반응해서 나아가라. 그래서 매일 사랑받는 자의 기도를 한번 해봐라. 예수님 얘기하는데 눈이 막 빨개갖고 너무 카페가 복잡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있어 울지를 못하더라고.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비전교회가 아니라 오클랜드의 많은 분들과 가끔씩 교제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적인 그 사랑의 기초에 서는 게 정말 힘들어요. 모태신앙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관적이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인격적 관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마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마시는 그 감각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의하시면 돼요. 동의.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아멘.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근데 내 생각은 또 옛사람의 시스템으로 이게 될까? 주님이 이러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 그거 다 하지 말고 약속에 예스, 아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하시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단순한 보증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그 엘리자의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면 무조건 블레셋 이긴다 그랬는데 가서 패하고 그 법궤까지 뺏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이고 비인격적인 이 법궤 성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약속에 아멘하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무조건적인 보증이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아멘하고 동의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